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바빌론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도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 하니 내가 가진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함께 읽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이 얼마나 치열한지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가 되는 것은 세계에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선수들의 실력이 대단하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얼마나 노력하고 또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거쳤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은 인간의 삶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자신의 실력과 또 땀의 결과로 만약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그 선수가 스스로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할지 또 우리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도 없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른 민족과는 구별하여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하셨다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별하여 택하시고 율법을 주셔서 지키고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나 또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의 선포나 또 보시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서도 말씀을 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신 자기 의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본질적인 의무는 잊어버린 채 선택된 백성이라는 권리만 주장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그가 다메섹에서 한 사건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는 만약 자신의 행위로 충분히 이 구원에 이를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 다음 절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바울이 자랑하는 바이죠.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 개종자들은 성인이 되어서야 하게 되죠. 그러니 처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라는 말은 이 날 때부터 유대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그가 야곱의 이름을 통해 선택받은 언약 백성의 일원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썼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고 약속의 언약과는 무관한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과는 자기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에 속합니다. 세 번째로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베냐민 지파는 성경에서 그 비중이 작지 않습니다. 비록 그 수가 작기는 하지만 잘 읽어보시면 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대단한 지파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사사기에 보면 물론 기브아 사건으로 인해서 지파가 멸족의 위기까지도 갔었습니다만은 이 한 지파가 나머지 11지파와 대적할 정도로 용맹한 집단이었습니다. 또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고요.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인 예루살렘도 바로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남왕국에서 유다 족속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또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죠. 이렇듯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자긍심이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히브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이방 문화에 익숙했던 다른 헬라파 유대인들과 자신을 구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팔레스타인 밖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밝힙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했던 집단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랍비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혹독한 훈련을 통해 율법을 배웠습니다. 율법에 있어서 바울은 배움에 그치지 않고 또 배운 율법을 철저히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 열심이 신성 모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배경을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자신에게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신뢰할 만한 것이 많았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고백을 위해서죠. 놀랍게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모든 업적과는 정반대의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절에서는 이 바울은 개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대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교회를 더럽히는 개들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되었던 유대인으로서 그 모든 자랑들을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바울이 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하던가요? 여러분 주변에 분들이 쉽게 변합니까? 우리 자신이 쉽게 변합니까? 예, 죽을 때가 되어야 변한다고들 하지 않던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완전히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사울이라는 이름을 큰 자로 또 바울이라는 이름을 작은 자로 해석하여서 큰 자가 작은 자가 되어 겸손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히브리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의 차이일 뿐이죠. 실제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여행을 준비할 때 이 1차 여행 시에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돌아간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이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결국에는 따로 가게 됩니다. 또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보고 함께 식사하던 이방인들을 피하던 베드로를 보고 꾸짖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면 그의 성정이 변하지 않고 여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바울이 변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의 행동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여기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박해했지만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께 바로 자신이 그토록 갈망해왔던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그토록 갈망해왔던 참 메시아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님이 분명 저주를 받아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과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버린 것이죠. 바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고 그토록 열심을 다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 행위가 사실은 경외하던 하나님을 박해하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배운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배운 것을 근거로 행동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바울 역시 자신이 옳다고 믿었지만 결국 자신이 틀렸고 무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의롭다고 믿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이 무지에서 비롯된 불순종의 행동, 곧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전도서 7장 16절과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느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하게 하지 말라.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너무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너무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미련한 자도 되지 말며 어찌하여 때가 이르기 전에 죽으려 하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는 극단적인 태도를 경계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라는 교훈이기도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인식 범위에서 깨닫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로 표현할 뿐이지 결코 그분을 잘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겸손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바울처럼 180도 바뀔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인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그 겸손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쌓아온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철저히 지켜왔던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고상한 지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다메섹 도상에서 새롭게 깨달은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 바울의 인생관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 찰나의 만남이 그의 삶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런 궁극의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유일한 인격을 얻기 위해 이제껏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유익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그가 가진 자랑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게 된 그 동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기는 바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이자 대상입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바울은 모든 것을 상대화해서 심지어 배설물로 여길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역시 바울처럼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직은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은 것이죠. 8절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자신의 훌륭한 혈통과 특권, 지식, 지위 등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어리석은 손해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국은 마치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보석이 숨겨진 밭을 산 사람과 또 귀한 진주를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판 상인처럼 모든 것을 주고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리스도 한 분과 세상의 모든 것을 기꺼이 바꾸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바울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못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신앙의 고백은 하고 있지만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지는 않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된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것을 어떤 학자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즉 바울은 최후의 심판날에 홀로 하나님 앞에 마주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며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바울은 이미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곧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그는 이제껏 자신을 구원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자신의 모든 공로가 실제로는 구원에 아무런 공헌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의로움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행위가 아닌 자신과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공로를 의지하며 심판자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내세울 수 있는 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스스로 얻는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믿음의 의,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럴진데 우리는 더 내세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믿는다는 것을 넘어 그분과 연합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풍성한 열매는 오직 예수님과 깊이 연합되어 있을 때에만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연합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아무런 의도 내세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려져 나간 포도나무 가지처럼 버려져 불에 던져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과연 그분의 가르침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는지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게 된 마지막 이유는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 그리고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보다. 그리스도를 가장 친밀하게 하는 것이 바울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또한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그 부활의 능력이 자신의 삶 속에서도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라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는 같은 모양을 하다라는 의미인데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죽기를 바라는 그 이상으로 본질적인 변화를 바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1절의 말씀을 이 소망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는 바울이 자신의 율법주의적인 옛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 덕분에 죄에 대해 이미 죽었지만 그 죽음의 의미가 자신의 속에서 항상 살아있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이기적인 소망을 버리고 타인의 유익과 선을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고 요구하시는 그리스도께 예라고 응답하려 애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또 구주로 고백한 이들로서 같은 요구를 받고 있는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순교자와 같은 육체적인 고난을 체험하려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고난당하고 죽으셨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꺼이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여 그 죽음이 현재 지니고 있는 의미, 곧 대속적인 죽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소망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대속하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로우십니다. 그런데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습니까? 과연 정의로울까요? 우리가 진리를 가졌다고 해서 과연 정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아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실 수 있겠죠? 제 생각은 바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 가운데 죄인 외에 다른 존재는 없다고 말이죠. 다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겸손한 죄인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진리를 깨닫고 더욱 겸손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물론 법 없이도 살 만큼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현들도 있고 또 타인의 생명을 구하려다 자기의 목숨을 잃은 의인들도 있습니다. 바울 역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로 기울어져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걸 말해주는 이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이 정체성은 좀처럼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죄인이라는 정체성이 익숙하십니까?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사실 불편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바로 이 불편한 진실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종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바로 이 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죄로부터의 구원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성립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구원받을 존재, 즉 죄인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물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물에서 건져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죄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부인하거나 회피한다면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버리고 편안한 거짓말을 택하는 것입니다. 저 그림 보이시죠? 불편한 진실과 편안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거짓말을 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는 이 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십자가를 떠나서는 결코 그리스도를 그리고 구원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년 사순절을 반복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과연 이렇게 죄인이어야 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 불편한 진실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여 온전하게 변화될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이 부활절에 대한 바울의 열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이죠.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라고 말하는 것은 이 부활이 불확실하다는 거나 혹은 부활에 대해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활을 소망하는 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이기도 하죠. 바울은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결국에는 부활하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 부활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 엑사나스타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다른 서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부활이란 단어와는 다릅니다. 다른 서신에서는 아나스타시스라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반면에 이 장에서만 유일하게 다른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인의 부활 혹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의미하는 부분적인 부활, 문자적으로는 부활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의 부활이 있을 것을 확신했지만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되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완전한 부활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는 그 목표를 완전히 얻은 것도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다는 그것을 잡으려고. 아멘.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당시 이미 약 30년 전 다메섹에서 분명한 구원의 경험을 했고 수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했으며 많은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이 그 목표를 완전히 얻거나 온전해지지 못했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회개하고 거듭나 칭의를 얻는 사건을 구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영화라는 것은 성화의 단계를 거쳐 우리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만나는 순간에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그 온전함을 붙잡으려고 끊임없이 달려갈 뿐입니다. 지금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가 어떻게 달려왔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부활을 통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미래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 완성을 붙잡으려고 끊임없이 쫓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냥개가 토끼를 전력으로 쫓아가듯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기 이 12절에 달려가노라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디오코가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력을 다해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는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바울은 면밀한 계산 끝에 분명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오직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 뒤에 있는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종종 간증이라는 이름의 업적으로 과거의 일들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기억을 되풀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과거에 범했던 죄악들을 잊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아마 바울의 경우에는 6절에서 이야기한 교회에 대한 박해가 그의 과거의 죄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억들로 인한 이 죄책감과 절망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업적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한 기억들은 우리로 하여금 나는 이미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죄책감보다도 이 만족이 우리의 신앙을 더 병들게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편지를 받아보는 빌립보 교인들 중에도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것을 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하고도 완전한 지식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잡으려고 번역된 헬라어 그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이 에페크테이노마이 다 길어가지고 에페크테이노마이라고 하는 이 합성어인데요. 이 말은 몸을 앞으로 숙이고 손을 뻗은 채 뒤로 돌아보지 않고 오직 목표만을 응시하며 안간 힘을 향해 질주하는 경주자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저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저런 모양이 바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관중을 의식하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일, 곧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앞으로 달려나가야만 합니다. 바로 표대를 향해서 말이죠. 14절은 그 표대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목표를 향하다라는 것은 표대를 향하여 이 말은 목표를 향하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마치 양궁 선수가 관역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처럼 오직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름의 상이 바로 이 믿음의 경주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상은 그리스도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또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썩지 않은 면류관, 또 의의 면류관, 또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은 시편 126편 6절에 그 울며 나간다는 말은 의미적으로 언어적으로는 이 이례적인 행동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를 울지 않고는 그의 발걸음을 옮겨놓지 않는 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정말 울지 않고 한 발짝 한 발짝을
또 그 문을 나갈 수 없다는 의미죠. 나갈 때마다 울면서 그렇게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팀켈러 목사님은 이를 스스로의 죄와 믿음이 없는 이들의 죄를 끌어안고 눈물을 쏟아가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도 해석했습니다. 농사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씨를 뿌린다고 해서 곧바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죠. 끊임없이 밭에 나가 돌보고 가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풍성한 결실을 맺듯이 우리의 신실한 기도와 헌신적인 섬김 역시 결국에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가운데 마침내 그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본문 뒤에 나오는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쨌든 우리가 이미 다다른 대로 바로 그 길로 계속 나아갑시다. 우리의 본질은 모두 동일하지만 믿음의 분량과 성숙의 정도에 따라 그 이해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이해의 정도가 어떻든지 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지닌 믿음과 진리를 굳게 붙잡고 충성스럽게 전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느 지점에 도달했든지 이미 도달한 그 순전에 맞는 그 삶을 꾸준하고 진실하게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앞서 있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도 안 되며 뒤처져 있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의 핵심이 인간의 노력과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과의 깊은 관계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자신의 의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의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겠어요? 하나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때로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르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계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스러운 명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지옥으로 가는 길은 처음에는 달콤하고 편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영원한 멸망의 문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되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저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왼쪽으로 가는 좁은 문은 험하고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분명한 영광의 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넓고 편안한 길은 결국에는 저 끊어진 길 보이시죠? 예, 멸망의 길로 향하는 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지만 두렵게도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야말로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선포된 자신의 말씀을 취하셔서 죄악된 사람들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씨를 뿌릴 뿐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지혜의 계시를 가르쳐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며 우리 곁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바꾸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표대를 향하여 겸손과 성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충만함을 향해 그리고 위로부터 부름의 상을 향해 여러분의 곁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